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매슈 에먼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소총 3자세 결승전에서 2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냥 관역만 마치기만 해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어요. 정조준을 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관역 정중앙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음이 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관역에다 쏴버린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9발까지 소총 50m 남자 소총 50m 그 자세에서 9발까지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 선수가. 그런데 마지막 실수를 하죠. 그래서 4위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사격 실력은 탁월했지만은 목표를 잘못 맞춘 것이죠. 관역을 잘못 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버무려 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몰라요. 요즘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물으면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적을 잘 몰라요. 왜 사는지를.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인데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절이 빌립보 전체의 요절이 4장 4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자로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4장 4절이죠.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1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1장의 요절이 1장 21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최소한 여러분이 5개의 성경 구절은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빌립보 1장의 요절이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의 진정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장은 요절이 2장 5절이었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품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종의 마음을 품고 한평생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며 사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3장에 요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이에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신다는 것을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과거입니다. 바울의 과거. 제일 먼저 바울의 과거는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중요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면서 사용한 두 단어가 있어요.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7절에도 나오죠.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8절도요. 여김은. 이 두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과거를 어떻게 결산했는가를 보시자 이 말이죠. 원래 이 여긴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결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산한다. 과거를 어떻게 결산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 자, 예수님 없이 살던 과거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과거를 결산했는가? 도대체 바울의 과거는 어떤 과거를 지니고 있었는가? 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육체란 말은 우리 육신,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참 많았다 그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조건이 많았다.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의 이력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5절부터 소개합니다. 잘 보세요. 5절에 바울의 화려한 스펙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종교적 정표예요. 이것은 굉장한 프라이드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굉장한 프라이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것은 선민의 특권, 프라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놀라운 프라이드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거기서 나옵니다. 왕족이라 그 말입니다. 왕족, 나는 왕족이다. 옛날에 이씨 조선시대에 이씨를 자랑했던 것처럼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왕족.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은 문화적 프라이드를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서양의 문화가 두 문화입니다. 히브리즘, 헤브라이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헤브라이즘 문화, 그 문화의 특권에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당신은 목에 힘을 많이 주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6절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스펙을 소개하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나님 외에 예수를 믿어. 유대인들은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예수, 저 갈릴리 시골 나사렛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하비루라고 그럽니다.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걸 정말 못 보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다 이 말은.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슬람 교도들도 지금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정오에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너무 빛이 강렬하니까 엎드려져 버려요. 거꾸러집니다.
거꾸로 졌는데도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 누구냐고 물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히 어떻게 거기에 고개를 들고 물어볼 수 있어요? 거꾸로 져서도 묻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되고 그 순간부터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화려한 과거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과거를 이렇게 청산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 과거에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화려한 스펙들을 다 해로 결산해 버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해로운 것이라고 결산을 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3장 8절 한번 볼까요? 3장 8절. 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자, 이 바울의 과거 결산이에요. 지난날 모든 자랑스러웠던 과거의 이력서, 화려한 스펙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단 말도 결산했다 그 말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을 점잖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를 들여다보았더니 쌍디귿 오이형입니다. 예. 여러분,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배설을 하시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 다시 보지 않잖아요. 지난날의 화려한 과거의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게 과거 결산이라고 해요. 과거 결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바울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주님이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이걸 믿고부터 지난날의 모든 화려한 과거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주님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를 그렇게 나는 결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유명한 매력적인 저음을 지닌 바리톤 가수가 있어요.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캐나다에서 출생하고 시카고에 와가지고 라디오 스타 가수였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지 베버리 쉐어를 치시면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중저음 매력적인 베이스 바리톤 소리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잘 나가는 가수가 되었어요. 인기, 명예, 돈 다 이제 한꺼번에 미래가 밝게 열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늘 걱정되었어요. 저러다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아닐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닐까?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친구 집에 갔는데 좋은 시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카피를 해와서 아들이 저녁에 들어오면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작곡하고 그걸 알고 아들을 보라고 피아노 앞에다가 딱 시를 갖다 놓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들어오더니 피아노에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시를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조지 베버리 쉐어. 그래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분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평생 찬양 사역을 합니다. 찬양 사역을 해요. 104살까지 살았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도 먼저 가셨는데 101세 때
101세 때 이분은 음악인들이 그토록 받고 싶어 하던 그래미 어워드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상을 받을 게 단상에 올라간 이 조지 페브리시아가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때 그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 예수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보다 예수가 더 좋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이렇게 결산했어요. 나의 화려한 과거의 스펙보다 나는 예수가 더 좋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지난 날에는 과거의 화려한 나의 이력서를 자랑하며 살았는데, 육체의 조건들을 신뢰하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이제 살기로 했다. 인간적인 조건을 신뢰하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가장 위대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는. 우리도 과거를 결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결산하셨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고, 좋은 과거, 안 좋은 과거도 있고, 성공 과거, 실패 과거 다 있어요. 어쨌든 과거는 청산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됩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회를 자주 쓰는 사람입니다. 왕년회. 군대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 집에 금송아지 매놓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왕년회. 잘 나가던 과거도 청산해야 되고요. 실패한 과거도 결산해야 된다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부터는 전부 해로운 것들이었다. 배설물들이었다. 자, 바울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의 현재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바울의 과거를 결산할 때는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결산했다는 단어고, 현재의 바울은 어디를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여기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과거는 여긴다는 단어가 중요했고, 현재는 달려간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달려간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달려간다는 말을 또 사용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할 때 골인 지점을 표시해 놓던 기둥이에요. 이게 표대예요. 표대를 통과해야 돼. 골 라인을 통과해야지 그게 1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골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1등 할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달려간다는 이 단어는 집중적으로 시선을 맞추고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굶주린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질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있어요. 아시죠? 동물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 하는데 치타입니다. 110km를 달릴 수 있어요. 11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치타가 사냥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일단 목표물을 딱 발견하면 한 마리만 딱 목표물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시도할 때 초식 동물들이 풀을 편안하게 뜯다가 치타가 등장하면 다 도망가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치타가 그 동물들이 있어도 그걸 목표물로 삼지 않고 처음에 목표물로 정했던 그걸 끝까지 추격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목표를 한번 정하면 일편단심, 집중해서 다른 건 그들 떠보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인생 결산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산을 할 때, 인생을 결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한 것, 그게 중요할까요? 일 많이 한 것.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인생 결산할 때는 달라요.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고 영어로는 being입니다. 존재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여러분, 내 장례식 때 내 관을 내려다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돈 참 많이 남겨보고 갔네. 아, 이 사람 뭐 회장이었어, 사장이었어. 아니면 심지어는 이 사람 대통령이었어.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죽고 난 다음에 간에 들어있을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살아났네. 그 말을 들으시고 싶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인생의 목표였어요. 마지막에 나에게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남는 게. 돈과 명예와 지위와 건세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9절. 진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그렇지만은, 본인도 그렇지만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말이에요. 인생.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것만이. 자, 12절을 다시 보겠어요. 12절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을 때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잡혔기 때문에 달려가는 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그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칭의 구원이라고 해요.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인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성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평생 이루어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또 건설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세 번째가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영화 구원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언제까지?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은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인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표대가 예수님이 형상 담는 건데 그 형상을 닮아서 결국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도 좀 치사하게 상 받으려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노벨상을 준다고 하면 안 받겠어요?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 그걸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그래요. 달려간다. 예수 믿는 순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바울의 생의 목표였다는, 그러니까 현재는 거기에 내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생을 산다는 거예요. 달려. 1985년 뉴욕 마라톤 대회 때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여성이 참가를 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목발 크러치를 양 겨드랑이에 끼고 몸을 막 앞뒤로 흔들면서
12시간 만에 마라톤 완주하죠. 근데 그가 뛰는 모습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길가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힘들게 막 몸을 흔들면서 뛰는 거예요. 목발 짚고. 12시간 만에 완주하고 난 다음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인내와 크러치를 낄 수 있는 양 겨드랑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달린다는 단어입니다. 달린다. 온 힘을 다하여 한눈 안 팔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 말이에요. 상 받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잘 달립시다. 왜 달려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달린다고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상을 닮는 거예요. 바울의 미래입니다. 미래. 자, 과거는 어떻게 결산하고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래를 한번 보겠어요.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이에요. 기다린다는 단어예요. 과거는 여긴다는 단어, 현재는 달린다는 단어, 자, 미래는 기다린다는 단어입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구원의 시작이시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21절은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의 소망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몸이라고요? 낮은 몸.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병 잘 들어요. 부딪히면 깨어져요. 실수도 많이 해요. 허물도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지금은.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몸이 좀 약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그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육체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염려 좀 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되나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10cm 더 크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기다리노니. 여러분, 나의 자아를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는 존재가 왜 이럴까라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낮은 몸이기 때문에. 낮은 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비로소 나의 자아가 그날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감탄사의 얘기는 보라. 이 속에는 미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이 보라라는 단어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우리는 아직 지금도 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와 같을 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어떤 소년이 길에서 $5 지폐를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길을 가면서 돈이 안 떨어져 있나 그걸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땅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푸른 하늘, 새들의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모습, 뭉게구름, 대자연의 그 아름다운 풍광들을 잃어버리고 못 보고 살다가 결국은 죽기는 많이 죽었더라고요. 뭘 많이 죽었느냐. 길에서 죽은 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렇게 돈도 좀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 요한일서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이가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이에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남자들이 그 말씀을 볼 게 아니고 진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사랑하라.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구절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유했어요. 그 주님이 정말 아내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그게 뭘까요?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깨끗한 걸 원해요.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해요. 신부에게. 신랑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뭘 주셨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신부가. 그래서 화장품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신랑이 몰래 사다 줬어요. 결혼식 전에. 근데 결혼식 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딱 나타났어요. 근데 화객들이 전부 야, 신부 너무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그때 누가 제일 기분 좋죠?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이 모습.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보고 야, 너 나를 많이 닮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대로 주님 오실 때 그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세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주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누구 닮았냐? 너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떡할게요? 나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구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옆에 분에게 합시다. 또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말씀으로 단장된 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루스벨 그레암이십니다. 그의 비문을 소개하겠어요. 비문. 그의 비문에 한문이 들어있죠. 미국 목사님의 사모님 비문에 왜 한문이 들어있을까? 이유는 중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의자를 쓴 거예요. 그 위에 의자가 뭐냐? 어린 양 밑에 자, 나, 아가 있죠. 이 말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밑에 비문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까? End of construction. 공사의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외출을 갔어요. 근데 가는데 길 공사를,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도로 공사할 때 주로 써놓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길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그리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손을 잡고 내가 죽으면 비문에다 이 글귀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넣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공사 중,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분에게 또 합시다. 오늘은 좀 자주 합시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밑에 중요한 거예요. 공사 끝이야. 이제는 공사 끝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또 해요. 좀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고마워요. 좀 더 참아주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주님, 저를 향하여 참아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